사도행전 4장 말씀도 그렇고 5장 말씀도 잘 보면은 교회에 닥치는 안팎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오고 또 교회 안에는 사실은 신실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안팎으로 닥치는 그 핍박과 시험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또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교회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핍박당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거 하지 못하게 윽박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일종의 그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신실한 신앙으로 이렇게 다 위장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외부나 교회 내부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속이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부추기고 그 신앙생활의 진실함을 내려놓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지 못하게 그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는 언제든지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약해질 수 있다. 신실하지 못한 누군가를 따라하는 신앙이 교회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실하게 따라하면 좋은데 신실하지 못하게 따라하게 될 때 교회는 잘못하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대표되는 이 신실하지 못한 흉내내는 신앙 생활에 나아가는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게 되죠. 이 문제가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신실하지 못한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왜 신앙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1절은 말합니다. 이 1절에서 사용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얼마인가 금액을 쳐서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받은 금액의 일부는 감추고 그 일부를 사도의 발 앞에, 즉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전부를 판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를 전부라고 말한 거짓말이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치명적인 문제는 땅값의 일부를 감춘 것,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부부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처럼 속였냐라고 하는 거죠. 예. 왜 속이려고 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4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나바라고도 불립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그렇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자 그 바나바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역에 사용하는 모습을 교회가 다 보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모습은 참 좋지요. 신앙의 도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바나바와 자기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국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그 본질에 대한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와 비교됐을 때 2등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때, 요 시점에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신앙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한 단계로 한 단계 막 올라섰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세례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막 일어나고 있던 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 인정받고자 하는 공명심, 그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면서 자기 믿음의 그 정말 잘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교회 곳곳에서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딱 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사실은 번져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사도들의 마음에 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박수받고, 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막 이랬던 것, 결국은 저러려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신앙의 단추가 끼워져 버리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어서 그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결코 신앙생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배워나가고, 그렇죠? 도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드로 사도의 영적 분별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욱더 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며 또한 개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품 합병교회도 하나님 주신 부흥을 사모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자존심 대결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 서로 한쪽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우파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